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포로 공동체와 함께 살면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죄와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된 낙관론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에스겔 33장에서 한 피난민이 바벨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있기 전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22절부터 3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내적인 새 창조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먼저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먼저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계획을 연초에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듯이 그 계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외로 사람이 마음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인 것이죠. 흔히들 환경이 바뀌면 내 안에 있는 마음도 바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 환경의 변화는 평상시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환경 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을 먼저 말씀하셨을 때에 먼저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약속하신 이유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회복,
이스라엘 땅의 회복, 더 나아가 하나님 언약의 성취, 이 수많은 가치들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부터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순전히 엎드리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외적인 변화, 환경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는 너희의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날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날에 눈에 보이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은 동물의 제사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회복을 노래하고 기도했지만 끝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서가 선포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35절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현재도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어느 땅도 에덴 동산처럼 된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은 말뿐인 회복이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던 그날 이후부터 인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되었던 사단의 머리를 받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정한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황폐했던 이스라엘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궁극적인 주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회복은 단순히 황폐한 자연이 다시 풍요로워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세워지고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삶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무르기보다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죄를 완전히 이기거나 그 권세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에덴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거나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최종적인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덴의 회복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회복은 온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죄의 저주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에덴이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에 가득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에덴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36장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밤 우리의 괴로움을 주었던 수많은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돌처럼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 안에 에덴의 회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절대 주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